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인도하심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또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라고 하는 주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들었다고 한 집사님이 전화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회복의 역사, 힘을 얻는 거죠.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의 자리에 서 있던 그 모습들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지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그 난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시험을 감당할 능력을 기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매우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 여인이 이 칸트에게 와서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뭐 남자가 청혼을 하는데 여자가 결혼하자고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리고선 도서관에 가서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 결혼을 찬성하는 여러 가지 책들과 논문들을 찾아보고, 또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또 반대하는 그 내용들의 책들과 또 서적들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딱 냈어요. 결혼하기로.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 우리 딸은 벌써 시집을 가서 애를 2이나 낳았다고. 너무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애를 2을 낳았으니까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철학자이던 과학자이던 사랑은 철학적 이론이나 과학적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고백을 하고요, 가슴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닌 것, 그것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론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오늘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하지 않는 그 시험들을 여러분 보세요.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면 언제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시험이 왜 내 삶에 이렇게 불청객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모두가 격려해 주고 인정해 줄 알았던 일이 여러분,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일 없던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련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아픔의 현장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때가 뭐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믿음과 성령 충만해도 시험 당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야말로 형통일색의 행복한 삶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상 자체가 완전히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신앙이 막 믿음이 막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 이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심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의심하면서 때로는 의심의 눈길과 비난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저 하나님 앞에서 남모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거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음과 신앙이 없으셔서 그 시련들이 예수님 삶 가운데 있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는 최전선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수많은 시련들이, 아픔들이,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녀를 키우며 살아야 되는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핍박이 끝이 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함을 더하면 점점 시험과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생각은요, 불교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종교들과 정말 가까운 생각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불교와 같은 종교들을 보세요. 수행을 더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오는 그 고통들로부터 초월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그 정한수에 비친 그 달에다가 빌게 되어지면 안락과 안전이 보장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샤머니즘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까닭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경건하게 살수록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시험 앞에 오늘 우리는 노출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요, 또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검토하게 되어지면, 묵상하게 되어지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성도의 시험을 다루고 그 다음에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다시 시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지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나에게 닥친 그런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를 깨달았을 때 생기게 되어지는 감정이에요. 이 기쁨이 말입니다. 그냥 허허 실실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게 닥친 이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어떤 의미고 내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시험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기뻐요? 아니요.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게 징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 끝까지 오늘 우리는 견뎌내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이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라이트 후트라고 하는 분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물의 참 본질을 깨뜨려 보는 통찰력과 거기에 따른 행동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어지는 통찰력, 여러분 이것은 지혜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행동을 분별해내는 그 능력은 우리가 성경에 쓰는 단어 중에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명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명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명철한데 지혜가 없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애정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다툴 때 참 어머니를 가려내는데 이 지혜를 적용한 그의 명철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려면 시련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지혜가 여러분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가운데 두고 앞뒤에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뜻을 보게 되어지면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 그러므로 9절에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세울 게 없어요.
직업도 변변치 못합니다. 아니, 직업이 아예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자기가 직업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노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 아주 하층민들, 이 계급이 존재하던 사회였으니까 계급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밑에 있는 계급, 하층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그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인격과 삶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서에서 이 저자 야고보는 이와 같이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게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질 않아요. 낮은 형제가, 다시 말하면 노예가, 가장 하층민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높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가장 밑바닥인데 무슨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바로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절의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9절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해석이 있어야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랑할 것이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셨지요. 정규교육이요?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권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땅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세울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는데요, 그분은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어지지도 않고 비굴한 모습으로 살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학식이 높다라고 하는 랍비나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심지어 왕이나 또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서 계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런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육신으로 봤을 땐 그렇다고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영적인 모습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부심을 주님만 소유하는, 주님만 가지실 자부심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되어진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은혜와 자랑거리가 여러분 차고 넘칠 정도 아니신가요? 예컨대 성도들은 우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들이요, 여러분 동시에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자랑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자랑은 여러분 여기서 그치질 않잖아요. 성도들은 세상이 받지 못한 성령을 소유했고요, 천사들도 사모하는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천지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장차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권세를 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천국의 영광에 대한 약속과 소망들, 여러분 열거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자랑할 내용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는 재물을 적게 가진 것이 인격의 천함을 의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지혜는 가난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케 해줘요. 지혜는 땅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왕자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되세요?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처럼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장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들풀과 같이 쉬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진토와 같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 야고보와 같은 관점에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신속하게 지나가니까 잠시 후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니까 이 땅에서 없는 자들은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자들은 곧 사라질 것을 보면서 오히려 뭐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 재산을 축적한다고 해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하루살이 존재인 거예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아무 공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부는 3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실례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안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재물이 4대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대 이상 지속한 예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10가정 중에 1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가,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안정되어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지혜는 말세에 재물을 쌓아 마음을 살찌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음이 살찌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돈의 노예가 되어지며 쾌락이라고 하는 것에 장님이 되어져 갑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먼저 지혜 중에 지혜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모신 자는 여러분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현실의 시련과 시험을 앞에 놓고 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이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또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견고하게 하고 오늘 우리 안에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나 환경의 변화를 강구하기 전에 그 가운데 있는 문제의 성격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시험과 고난이 유익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극복한 시험만이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이겨낼 만한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임을 여러분 헤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되어지곤 합니다. 아무리 바다를 잘 안다고 해도요,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안다고 자부해도 그 한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계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 중에는 시련이라고 하는 파도와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파도는 오늘 우리가 항해하는 가운데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파도 없는 그 바닷길을 오늘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어떻게 다스리면서 항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면, 그래서 더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친 파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가는 오늘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힘차게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지? 무엇을 결정하며 무엇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이끌어 나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힘차게 여러분 앞에 당면에 있는 수많은 난제들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성도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내를 통해 성숙한 성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에 찾아온 시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한 주간, 또다시 오늘 우리는 코로나와 또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